말씀의 제목은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입니다.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 이후에 있었던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찾아오지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간청을 하지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왕의 신하에게 말하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선포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또 자기 동료를 만나 예수님이 말씀한 그 때에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오르막길로 약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어간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를 향하여 걷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왕의 신하가 왜 왔는지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해 보이죠.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하를 책망하고 신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감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표적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말씀의 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 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마술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후손을 얻을 육체적인 능력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신실하신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말씀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표적이 사라지면은 더 큰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 환경적인 증거가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또 이 손바닥 이걸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자 의심을 한 거지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적은 믿음을 생산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믿음을 창조하고 유지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은행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1억짜리 어음이 있다라고 보면 당장 그 어음은 당장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는 없지만 그 어음을 발행한 은행의 신용을 믿는다면 그 어음에 적혀 있는 돈의 가치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용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말씀이라면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믿음은 이성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치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눈에 보이는 이 파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들고 키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요. 뿌리 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다시 절박하게 지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이런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예수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 어떻게 예수님 갑시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죠. 놀랍게도 왕의 신하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5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가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눈에는 어떠한 표적도 없었어요. 아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 징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왔던 거리 약 32km 그 거리를 다시 이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살아있다라고 이 선포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질병과 죽음의 어둠까지도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은 낳을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된 겁니다. 선포된 거 있으라, 낳으라, 일어나라, 선포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요. 다행히 이 왕의 신하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52절을 보면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던 중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원격 치유,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뭐 설명 불가능하지요. 원격 뭐 치유, 뭐 타의 추종 불허하지요. 예수님처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이 편재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종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자 이 백부장은 순간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조직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위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하인이 질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이제 GPS를 사용하는데 뭐 수천 킬로 상공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중간에 뭐 산이나 건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위성에서 쏘아 보내는 그 신호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가야 할 목적지까지 또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인공위성의 신호와 같아요. 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뭐 엄청나게 뭐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이 환경적인 것까지 다 뭐 장애물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 앞에 도달해서 정확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호텔에 가면은 이제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 인생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만이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맡기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까지도 맡기시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찍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을 이왕 우리가 듣는 거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53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은 아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인간은 뭐 풍요롭고 뭐 편안할 때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절망의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왕의 신하는 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 굳이 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찾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고 굳이 그 이단시 되어지는 예수를 찾아서 뭐 타겟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회당장이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뭐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아이를 잘 낳고 그런 문제 없이 살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기도하기 힘들지요. 근데 태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브린나라는 둘째 부인의 이 대적의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낳은 그 아들, 기도 가운데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뭐 고난을 즐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살다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가 있지요. 생후 6주 만에 태어나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9,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시를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 청혼할 수 있다면은 주님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에서 이르러 눈을 떴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밑바닥에 무거운 물을 가득 채워 넣는데 이 물을 이제 평행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배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죠. 더 무겁지요. 그런데 이 물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면은 큰 파도를 만나면 배는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 평행수 때문에 무겁지만은 이 평행수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하는 거룩한 무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쌤쌤이죠. 쌤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쌤쌤인데 그 음식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먹었다가 쳐. 쌤쌤입니다. 쌤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시처럼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없으면 좋지만. 그럼 어차피 생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은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으라고 해도 그게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왕이신하게 했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